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주의 날로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 고하오니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룩한 마음, 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4장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과 219장 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오늘은 안세영 집사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오늘 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햇살이 아름답게 퍼지는 5월입니다. 꽃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진정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사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아끼고 감싸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공일과 평강을 허락하옵시고, 가정의 사랑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와 이웃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살피사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오니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기쁨, 예수 이름으로 사는 기쁨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주일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오늘부터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 갈라디아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울러 비록 동영상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헌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더욱 큰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자신과 또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만이 이 종을 통하여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받고 더욱더 새로운 신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홀로 외로운 섬에 버려져 도저히 발견될 가망이 없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고 너무 불쌍하다. 인간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나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 너무 슬프다. 폭풍으로 배가 난파돼 표류하다가 아열대의 한 섬에 상륙하게 된 로빈슨 크루소. 그는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아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상륙한 섬은 요즘 우리가 돈 주고라도 휴가 가는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기가 막힌 절경인 휴양지입니다. 우리는 돈 주고 가야 하는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 그냥 가 있으면서 왜 그는 불행하다, 슬프다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독한 인생을 자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파트 빌딩에 살고 있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러므로 한편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립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날까 봐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과거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에서 혹은 함께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임이나 어떤 성도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든 성도가 교제의 삶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염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너무 좋고 중요하니까 구원파 이단을 만들어 놓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신천지 이단을 만듭니다. 공동체의 삶이 너무 좋고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기능을 보게 하여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립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독을 정죄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도를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잡는 데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성도 이웃 간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옆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입니다. 옆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믿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외톨이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은 문맥으로 보아 성령에 대한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사업상의 교제나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 신령한 교제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제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교제입니다. 물질로 하는 교제는 덧없이 물질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인간적인 친교도 이권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자기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맺어주는 교제이기 때문에 속 깊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의해서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교제입니다. 다음으로는 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성도 통하고 지식도 통하고 대화도 잘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교제일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교제는 참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육의 교제, 혼의 교제, 영의 교제가 어우러져서 가장 깊이 맺어지는 교제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제에는 몇 가지 연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과거의 연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친할 이유가 없으나 과거에 친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동창관계가 그렇고 동양 사람이 그렇고 소꿉동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비롯된 이러한 교제는 언제나 친교가 되지는 못합니다. 둘째는 현재적 원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같은 직장에 있다거나 함께 산다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인 바로 미래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르더라도 앞에 있을 운명이 같습니다. 앞에 놓이는 운명이 하나일 때 그 친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나와 함께 할 사람, 미래지향적인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인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 그 과거에 주신 은혜에 의하여 오늘의 내가 있으며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맺으며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교제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맺어지는 그 어떤 관계도 신령한 영적인 교제보다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제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삶의 첫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 속에 우리라는 낱말이 있는데 누구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삼위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완벽한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절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도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개념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삼위가 동일한 본성으로 각각 존재하지만 완전한 하나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의미 있는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삶의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처럼 인간을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빛, 궁창,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평가가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좋았는데 아담만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배필로 하와를 지시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기 전 사실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에덴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치는 동산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덴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단절이 없는 관계의 장소, 즉 진정한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있는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수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지닌 유전적 기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시며 그분의 중요한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삶의 셋째 이유는 인간은 교제의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의 독백을 들었지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뚜르니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 연고도 깊은 관계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면서 의미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대울 같은 집을 짓고서도 홀로 살아야 한다면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어도 함께 나누며 먹을 사람이 없다면 진정한 맛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에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운 맛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제의 중요한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간에 권면하며 격려할 수 있는 교제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고 무슨 죄든지 고백할 수 있고 무슨 문제이든지 의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를 공동체에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그룹 치료가 개인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를 한 후에는 계속 함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갖도록 지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도전을 받고 계속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수고할 때 큰 상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줄 때 재개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할 때 따뜻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역전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영적 교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영적 성장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교회 성장 방해 요소는 개인주의적인 영성 혹은 자기중심적인 영성입니다. 플러신학교 줄리 구르만 교수는 교회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크게 병든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개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의 말씀처럼 진정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믿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의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화, 교회의 대형화, 잦은 이주 등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군중 속의 고독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익명성을 바라는 점잖은 교인들을 양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공동체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적극 참여함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삶,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적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또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더 이상 독불장구처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영적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가 되셔서 참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공동체의 교제의 삶을 누리며 또 그런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기를 주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